사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원 중환자실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갑자기 질병으로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다.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그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좋겠죠. 살면 좋겠죠. 그런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인간의 한계 상황은 죄입니다. 죄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한계 상황, 이걸 우리가 흔히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죄 문제가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받았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건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 모든 사람에게 죽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똑같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 죽음, 심판,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참 불쌍한 여자예요. 어떻게 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서 예수님에게 끌려온 여자입니다. 안 들키고 살해야지, 들키면 감옥 가는 거죠. 근데 슬픈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도망가고 없어요. 이게 여자가 약해서 그러는지, 아니 현장에서 간음했으면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남자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 그럼 도망가는 놈 쫓아가서 잡아다가 끌고 와야지. 근데 여자는 도망 못 갔나 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먼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는지 몰라. 사람들이 참 악해. 죄를 덮어주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죄를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그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는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면 예수님이 걸리겠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과연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보세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라, 죽여라. 그러면 율법은 지켜. 그런데 예수님이 개인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려.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리게 된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렇죠?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시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사형 선고 내린 개인이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면 예수님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 가르침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럼 예수님이 용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할 예수님이 용서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에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설교하시는 거죠. 티칭,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은혜는 안 받고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가운데 딱 세우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죠. 율법에 의하면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꼭 설교 시간에, 아니 그냥 설교 끝난 다음에 다 듣고 있다가 설교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필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렇게 꼭 얘기해야 되나? 선생님! 아주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5절에 보면 돌로 치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성경을 들이대면서. 근데 우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근심과 걱정. 설교를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한다 이런 것도 설교를 못 듣게 하고, 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하지? 저거는 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 그러면서 은혜 못 받게 하는 요소들이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무리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 있는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마치 산상순 설교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우선 간음, 죄 짓다가 걸렸어. 그리고 그 간음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들이 전부 돌 하나씩 잡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명만 하면 돌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죄, 죽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불쌍한 여인이죠. 사람이요, 옆 사람 쳐다봐요. 이 사람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들켰으면 지금 감옥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쳐다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다쳐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모르는 게 피차가 은혜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나마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난 한 주간 부부가 대판 싸웠는지, 제가 아내를 주워 팼는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 했는지, 그럼 하나도 모르잖아. 그리고 저도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마 지금 뜨끔한 분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안 걸렸어. 걸리면 큰일 나는데 안 걸렸단 말이에요. 걸렸으면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사 받아 보셨어요? 그거 써보셨어요? 저는 써봤어요. 아주 참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아세요? 근데 이 여인은 고개도 못 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려가지고 붙잡혀서 지금 죄 때문에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지금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몰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부들 이만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그냥 들어서 칠 상황에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걸린 게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져도요 걸리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 뭘 또 죄를 져도 걸려가는. 죄를 짓지 마세요. 이게 답이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4절 5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참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빠졌어.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요 예수님은 빠져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요 예수님께서 책 잡힐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진퇴양난에 빠졌고 그 여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고발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로 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를 가든지 법원에 가든지 해야지. 왜 예수님에게? 이때는 제사장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사장이 율법으로 판결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것 자체가 예수님을 책잡고 시험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못 감당하게 예수님을 걸어서 죽이려고. 그게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일거양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땅에 뭔가를 손으로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여기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요 예수를 시험하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 먼저 상상을 해왔어.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 제 생각은 뭐요? 야, 어떻게 알아? 이게 뭐요? 죄!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쓰셨어, 밑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나쁜 놈들. 죽일 놈들. 그쵸? 아니,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죽일 놈들. 예수님이 이걸 쓰실 때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뭐지? 그 사이에 침묵. 그 사이렌스 골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 순간에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침묵. 예수님은 뭘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순간 그 생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넓은 생각을 해요. 내가 죽었다.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아이고, 뼈가 부러질 거예요. 그 아주 짧은 시간, 꽝 하기 전 그 순간에 엄청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심지어는 죽어서 천국 간 것까지도 생각해요. 저는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실 때는 벌써 무언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실 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딱 쓰시고 이제 땅에 앉으셔서 딱 쓰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회중을 한 바퀴 팍 둘러보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 문장을 말씀하시다. 한마디를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죄라고 쓰신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나쁜 놈들 그렇게 쓰신 게 맞을 것 같아. 에이, 나쁜 놈들. 아니, 지들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향해서 죽이려고 그래?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오늘 있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 정지가 많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제발 목사님 욕 좀 그만하세요. 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 생긴 게 또 그렇고 어떻고 그러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거기다가 의심하면요 또 의심마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같아. 의심하면요 망합니다. 의처증, 의부증도 그런 거. 그리고 없는 말 좀 제발 좀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욕하지 말고 전도사님도 욕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전사님처럼 새벽기도 성실하게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도 없어. 저녁 기도에 어제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러 오고 순종 잘하지 차 운전 잘하지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뭐 전도사님이 뭐 어떠고 저쩌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몰라. 예수님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본다고 책망하셨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다 죄인이면서 누가 교회를 나오면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오늘 다음 주에 살롬돼야 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승리하려면 계토가 무너져야 돼. 끼리끼리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 스크랩 짜듯이 그냥 이걸 스크랩 아니 스크럼이라고 하나 뭐 이게 이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철벽, 이 철옹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언젠가부터 이 딱 벽이 되어버렸다고. 나하고 다르면 너는 나쁜 놈이고 나하고 다르면 너는 죄인이고 나만 의로운 거예요. 네가 안 무너지면 예양교회 소망 없습니다. 어떤 부서도 소망 없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셨던 제가 어제 마가복음을 쭉 읽었어요.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을 지난주에는 한번 쫙 보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전도다라고 전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예수님이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한 영혼이 오면 그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다들 죄인인데 안 걸렸어. 그 돌 잡은 여인, 돌 잡은 남녀 노수 속에는 이 여인보다 더 악한 간음죄를 범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었을 것이고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지금 전부 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좀 돌 좀 던지지 마시고 내려놓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자, 돌 내려놓자. 땅에 떨어뜨려. 아멘. 떨어졌어요? 다시 가지고 가지 마.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돌 들는 걸 알고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면서 또 돌 들어가지고 내려놨던 돌 또 가지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뭔가를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굽혀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제 다들 가라.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제 다들 가라. 니들 다 죄인이야. 나쁜 놈들. 다 가!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렇게 지금 땅에 쓰시고 계셔. 다들 가라. 이 여인을 너희들이 돌로 칠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자, 9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들 갑니다. 양심. 9절에 보면 양심. 사도 바울은요,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일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양심이 여러분들 자아예요.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 양심에 이경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라. 죄지 있는 사람에게 죄짓지 마라. 양심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내가 악을 행했구나.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남 등쳐먹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나는 목사님 맨날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욕만 했지. 회개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를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은요, 나라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은 나로 하여금 그래,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기영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제가요, 목회하다가 보면은 제가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사람을 미워해요, 안 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제가요,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내 가슴에 못 박으면 난 예수님은 같지가 않더라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지만 저는 미워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또 미워. 아, 진짜 미워요. 그리고 헌금해야 할 사람이 또 안 하면 그것도 또 미흡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 목회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요, 아, 목사님 이런 사람 미워하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을 목사님이 미워한다고요? 목사님 가슴에 못 박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세 번째, 헌금해야 할 사람이 안 하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저녁 기도 하잖아요. 특별 저녁. 근데 특별 저녁 기도에 관심 없고 그러면 또 그것도 미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미움의 감정이 싹 들 때 또 다른 성령을 통해서 제 양심에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랑으로 목회할 거야. 아멘.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잖아. 옆 사람 쳐다봐요. 이 사람 허물 보이잖아. 그쵸?
이 사랑은요, 이걸 덮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못 먹는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셨고, 알아요. 예수님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까 알아. 그래도 끝까지 3년 반 품었잖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품었어. 누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다음 주일이 살롬대회입니다. 그러면 살롬대회 날, 이 살롬이라는 게 평화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양심 속에서 또 혼자 나가지 말고, 다음 주는 꼭 빠지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아무 소리 안 해? 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봐요. 자, 다음 주 데리고 가라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들려? 들린단 말이에요. 그 혼자 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목사님, 데리고 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5명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달라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한 사람만 데리고 와도 돼요.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서 우리 장기 결속자들, 내 이웃, 지옥 가는 사람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우리가 순진한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철옹성 같은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처럼 그냥 누가 오든지, 아, 이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어서 오세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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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짜 예수님에게 와야 죄가 안식하게 되고요, 죽음의 문제가 안식하게 되고요, 심판이 안식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납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양교회 갔더니 사랑이 많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조성진 권사님, 할렐루야. 자리도 바꾸잖아, 그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 새로 나온 사람 때문에. 제가 쳐다봤더니 괜찮다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낼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읽어요. 10절,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읽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더니 한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여자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도요. 예수님은 그 코너에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너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 부린다면 나는 끝까지 저 여자를 돌로 쳐야 되겠다. 그리고 돌 들고 안 갔어. 다 갔는데 두 사람이 남았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 같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남아있어요. 그 뻔뻔한 양심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끝까지, 우리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럼 죽으면 끝나지 뭘. 그냥 흙 들어오기 전에 해결하면 안 될까? 뭐 굳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용서 못해. 그럴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요. 금방 떠납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안개라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더풀해요. 결론입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섰을 때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간음죄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라.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여자는요. 평생 예수님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 그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근데 그 치료받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어마어마무시하게 섬겨요. 근데 다른 마리아. 근데 성경에 이 여자를 그 이름을 감춰놓은 것은 말입니다. 이 여자의 그 죄성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귀신 들린 죄는 귀신 내쫓고 그 사람이 고침받았으니까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성경이 이 여자의 이름을 자꾸만 들춰내면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인명 처리한 거예요. 기생 라합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또는 다시는 짓지.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잘못된 거는 그냥 내려놓으십시다. 아닌 거는 안 지잖아요. 지금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하나씩 물어볼까요? 그거 그만 내려놓으세요. 다시는 그거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거 내려놓고요. 오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방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사랑의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